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3절로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곡자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들을 따르고 또 사자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어느 날 아빠와 아들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아빠가 탕에 들어가더니 야 시원하다 그러면서 아들을 탕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아들이 탕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들이 탕을 나오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드온의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면은 분노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내도록 농사지어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은 주위에 있는 이방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부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침략해 옵니다. 1년 내도록 땀 흘려 농사지어서 수확하고 이제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 싶을 때 강도들이 들어닥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늘 주위 부족들에게 먹잇감이 됐습니다. 이 부족이 와서 뺏어가고 저 부족이 와서 뺏어가고 동네북이 됐어요. 먹잇감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수고만 하고 그 주위 부족들이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추수절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성령이 임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강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기도원의 마음에 내적 증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하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뭘 받았는지, 내가 어떤 확신을 가졌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한 증거와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감동과 확신을 가지는 것을 가리켜 내적 증거다. 기도원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민족 구원의 소망감이 기도원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민족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받는 자만 알고 남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은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전히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받은 사람만큼은 그 마음의 확신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내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령께서 내 가운데 계신다는 내적 증거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원이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힘차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외적이 침입해 왔다. 외적이 침입해 왔으니까 모두 다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여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도원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저 산속으로 피신해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나팔을 부니까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싸우고자 모여든 것입니다. 이제 기도원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적 증거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이 이스라엘 그 흩어졌던 지파들이 자기 중심으로 다 모이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야,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전쟁을 선포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전쟁터로 나가야 될 그런 임박한 시간인데,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주춤하게 되면서 망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드는 것이지,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저렇게 많은 미디안 군대와 맞다닥거린다면은, 저 사람들은 늘 싸움을 즐기는 사람들인데, 싸움에 익숙한 싸움꾼인데, 뭐 그런 생각들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들이라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에 이골난 사람들이고, 싸움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고, 남의 것을 어떻게 침략하고 어떻게 전투를 하고 남을 어떻게 제압하는 것을 아주 잘 아는, 한마디로 전투에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지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도망다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싸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전쟁에 승리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저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과연 성산이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음속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감만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판단하니까 불안한 마음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는 그 사실에 회의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실까? 걱정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여러 번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6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한 말씀의 분명한 증거를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21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원이 제물을 드릴 때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제물을 살라버리는 그런 표정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원이 나팔을 불 때 그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그런 증거를 기도원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런 증거를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이슬이 내릴 텐데 거기다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땅은 다 마르고 양털만 물에 촉촉이 젖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손으로 만지는 것, 이런 것들만 증거가 된다. 외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 나한테 분명하고 확실한 것 증거, 그런 것만 내가 믿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지.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잘 믿지 못하겠다.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림하시고 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지, 외적인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 그런 걸 쫓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죠. 도마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입이 찢어지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 그런 것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도마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증거로 뒷받침이 된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하셔서 말씀을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원이 하나님께 분명히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서 물용틀을 탁 들었는데 그 양틀에서 물이 쭉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다른 땅은 다 말랐는데 양틀만 촉촉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만하면은 이제 기도원이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 확실한 증거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으니까 이젠 담대하게 전쟁터로 나갈 법한데, 기도원 마음 가운데 다시 불신이 도졌습니다. 불신. 그 밤에 땅은 마르고 양털은 촉촉이 젖어 있는 것이 우연은 아닐까? 우연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혹이 가운데 찾아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사실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에 자기 집에 농사지어 거둬들인 밀을 타작을 하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들어가지고 몰래 자기 먹을 것만 타작하는 그런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막상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니까 주저가 되고 망설여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지. 기도원의 마음 한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지만은 또 다른 한쪽 기퉁에는 저렇게 강한 미디안과 맞다닥거려 가지고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지. 사실 기도원만 그런 게 아니고 제약된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도록 그 두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은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기도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늘 회의하고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자기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의심 많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더 외적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했어요. 이번에는 아까와는 달리 땅은 전부 젖어 있고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무례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필요할 때는 말씀을 주시고 증거가 필요할 때는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각서 써달라고 하면 각서 써주시고 보증인 세우려고 하면 보증인도 세워주시고 하자는 대로 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무례한 기도의 요청을 다 들어주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그 기도원을 지도자로 세우시고자 책망하지 아니고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원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도구로 쓰시고자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쓰시고자 하실 때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불신할 때도 신실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례할 때도 신실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도 우리가 갈등할 때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더 담대해져서 아멘. 세상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모두 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회의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의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9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오늘의 힘이 되시고 내일의 소망이 되셔서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간섭을 받으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실 주님이신 줄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운 같은 굳건한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온갖 변화의 소용돌이와 범죄와 악이 난무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피할 길을 여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주신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일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땀 흘리게 하셔서 내심은 대로 거둘 것이란 약속의 축복을 따라 얻어진 물질의 한 부분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예물 바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오.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들여진 물질 속에 우리의 소원을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 손길, 그 생각, 그 가정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부활에 그 새 생명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 당하신 고난과 그 희생을 저희들도 묵묵히 감내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국 사회가 당하고 있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코로나 문제도 우리 주님의 귀하신 뜻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찾아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오. 지도자와 온 백성들이 한마음 혼연일체가 되어 승리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해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온전히 주님 앞에 봉헌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그런 다음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바 있어. 전능하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져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심의 역사가 함께 하시겠다는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